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비록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모범과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께 보여주신 모든 그 사랑의 행적들을 잊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그 6번째 모습으로 이 그림에서 죄송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래전 사건입니다. 타이타닉 1912년 4월 16일자 뉴욕타임즈의 기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되어져 있죠. 이 타이타닉의 침몰은 하도 유명해서 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영화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어떻게 그렇게 크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지 여러 방면에서 사고의 원인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무선 통신으로 정해진 그 경보를 듣고도 무시한 거예요. 1912년 4월 14일 출항 오전부터 항로에 빙산이 떠다닌다라고 하는 경보가 선박 사이에 무선 통신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적어도 4월 14일 6통의 경보를 접수했지만은 선장은 이를 무시하고 진로만 약간 변경했을 뿐 배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경보가 전해졌고 들었지만은 안전대책이나 어떤 조치나 대비도 취해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 한밤중에 그날은 달빛도 없고 또 파도도 없었지만은 눈까지 시린 아주 추위와 그 와중에 탐조등과 쌍안경조차 없었기에 빙산 경보가 하루 종일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타닉호는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전속력 그 당시 전 속력인 22노트 빙산밭을 향하여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39분경에 전방을 살피던 견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한부서는 프레드릭 플리트가 약 450m 넓이의 20m 높이 빙산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어요. 빙산의 10분의 9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거대한 빙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때늦은 뒤였습니다. 기사에 난 것처럼 빙산이 충돌한 후에 866명의 이 사람들이 귀한 생명이 구조되었지만은 그 뒤에 1250여 명이 로 추정되는 그 사망자가 나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듣기와 듣기의 차이. 질문이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한글은 같은 듣기이지만은 영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가집니다. 바로 hearing과
리스닝의 차이입니다. 우리 히어링은 고막에 부딪혀서 그냥 들리는 소리입니다. 음파가 고막을 치면은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나 리스닝은 주의를 기울여서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하며 머리와 마음으로 소리를 듣는 행위입니다. 경청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대화하면서 어떤 말을 듣고 또 내 말도 하지만은 그게 별로 뭐 듣고 싶지 않거나 내가 흥미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잘 듣고 있다는 뭐 표시로 또는 뭐 그래요, 또는 어떤 데는 한숨도 쉬고 어떤 데는 탄식도 하면서 내가 듣고 있다고 고개도 끄덕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서 무슨 이야기 들었냐고 물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있지만은 hearing의 들음, 음파로 고막을 부딪혀서 내 소리로 그냥 이해하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그렇게 hearing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력이 떨어질 때에 hearing aid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막을 쳐서 들리는 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요. 또 내가 관심 없는 이야기들이 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이 바로 hearing입니다. 그러나 listening, 경청은 우연히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해하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뇌가 의미를 해석하면서 듣는 것이죠. 히어링은 쉽고 리스닝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하고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어링은 단순히 듣고 그만이지만은 리스닝은 경청,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그 사람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들었기에 그 들음 끝에는 리스닝 끝에는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말의 변화도 올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흔히 귀로 듣기는 하지만은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 좀 그 행동까지 좀 변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이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하죠. 경청, 들음은 반응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의미로 로마서 10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먼저 16절에 하고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근데 그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였다. 근데 그 소리가 사실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도.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지만은 듣기만 하는 것에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며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지금 감동 감화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며 경청할 때에 믿음이 시작되고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들음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복음에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땅에 다 우리 귀에 다 들리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경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잘 들으면 변화가 옵니다. 순종한다는 거죠.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아 그냥 소리뿐인 히어링은 타이타닉 침몰을 가져온 것처럼 복음을 듣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아멘도 하지만은 행동과 반응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타이타닉의 침몰처럼 침몰합니다. 우리 믿음이 침몰하고요. 우리 신앙이 침몰을 가져옵니다. 빙산과 충돌할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근성으로 듣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들음은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읽으며 예배 시간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고 때로는 감동이 와서 아멘도 하지만은 진짜 리스닝,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듣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면은 그냥 히어링, 그제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 그런 경우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분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형적인 하루 일과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룩한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가졌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기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보내는 것 같이 오늘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하니까 내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하기입니다. 요청입니다. 청구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일입니다. 새벽이라는 것이 꼭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다릅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우리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그 모든 서로 다름 속에 하루의 일과의 첫 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진다는, 하루의 첫 시작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의 생애 잘 알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으로 말씀 나눈 적도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 사용되는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지 물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5개의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정부나 뭐 특정한 부자의 도움에만 의지하지 않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기도를 통해서 고아를 먹이고 입히면서 일생을 헌신하는 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에서 기적처럼 필요한 재정을 얻고 도움을 얻었다는 사실을 너무 부각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참 귀한 말을 이렇게 남겼지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기도했다. 그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지 말라. 하나님께 달라 하는 그런 기도로 그의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않았기에 그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는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들어도 듣지 않은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삶이 참 황당하기까지 해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에 자주 베드로와 함께 하였어요.
누가복음 28장 3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 지실 것을 말하는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중요한 끝 단어가 뭡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니 이 두 사람이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다시 들려지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요. 모세는 오경을 기록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대에 선지자 중 어떤 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이 엘리야처럼 참 이 특별한 사건, 850대 1의 사건과 그가 뭐 죽으려고 했던 것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한 사람 중에 가장 어떤 으로 생각했어요.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이 그곳에 예수와 함께하며 나눈 대화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였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고 눈에 보았고 귀에 들림이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광경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대화를 그의 귀로 들었고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고 거기 거하자고 합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나름 주님이 고생하다가 죽으실 것을 그 불행한 사건을 생각해서 그냥 여기 텐트 치고 문제 많은 산 아래 내려가지 말자는 뜻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깊이 졸다가 깨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자기도 몰랐다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잠결이라 할지라도 듣고 싶은 말은 들립니다. 여러분 배가 좀 고프고 라면 좋아하면 몰래 사부사부 끓이면서 밤에 몰래 라면 끓여 먹는 소리 다 들리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입이 답을 정해놓고 듣고 있다면 특별히 잠결이라 할지라도 들렸다면 그건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로마를 대항해 이기고 당신의 나라와 정부를 구성할 때에 자신은 그 정부의 한 자리를 꿰찰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주님의 별세 소식은 들어도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설악산 여행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님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이 회비를 일정의 회비를 좀 분담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행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아름다운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른들을 다 격려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대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회비를 내고 설악산 잘 구경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였어요. 다녀오신 이후에 교우들이 저희 어머님이 등산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어르신들이시니까 끊어 가잖아요. 그래서 인솔자가 이렇게 끊어 가서 좀 쉬고 있으면 뒤에 어르신들이 올라오면은 또 그 어르신들을 잠깐 쉬게 하고 하는데 아니 너희 어머니 매 구간마다 1등으로 올라가서 쉬고 계시더라면서 그래서 저희도 건강하신 어머니 모습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렇게 푸념하는 것입니다. 야, 동네 뒷산에도 천지가 돌비인데 돌멩이라는 겁니다. 좀 더 큰 돌멩이 흔들바위입니다. 흔들바위 그거 큰 돌덩어리 그거 보려고 생돈 썼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워낙 힘들게 사시니까 그 돈이면 고기 반찬에 맛있게 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을 텐데 이미 어머니는 그 돈을 우리 자녀들이 내었다 우리 부부가 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이 답을 정해놓았어요. 그 돈으로 뭐 하면 좋은데 맛있는 밥
한 그릇 먹으면 참 좋겠는데 여행 내내 돈이 아깝다고 답을 정해놓고 계셨으니 설악산의 그 큰 풍채와 뭐 웅장함과 뭐 경치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흔들바위, 그 돌비 큰 거 그거 하나 보려고 그것까지 갔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설악산보다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더 귀하셨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기에 베드로가 그런 답을 정해놓고 있었기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의 바람과 다르기에 들었지만 듣지 않았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들었지만 자기 마음에 답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꿈과 기대에 반대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아서 결국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그 삶을 우리는 또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9절에서 75절을 보면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 끝에 끝까지 함께한 베드로였지만은 주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내려놓지 못한 자기 꿈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재판 과정과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번은 나타나지 않을까? 기적을 베풀고 권력을, 힘을 한번 보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당신의 나라를 만드실 그 꿈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그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 첫 번째 장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대제사장의 관저의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추워서 불을 쬐며 둘러앉은 자리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숨어서 아닌 척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누구인지 여종을 통하여서 들리게 하신 겁니다.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70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알아듣는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참 귀한 소리를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답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말을 듣고도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종의 말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71절에서 72절 두 번째 장면이 나오죠. 갑자기 문 앞으로 그는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옮긴 자리 앞문에서도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또다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7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요. 이 두 분의 부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아니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생각하는 답을 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와중에 언젠가는 권능을 보이시며 십자가 지시지 않고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얼굴을 치는데도 아무 대항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잡히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며 부인을 한 겁니다. 여종의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히어링이었어요. 그 말을 리스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들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막을 때리는 소리로 들려온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73절에 75절을 보면은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 한 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소리가 그것을 증거한다고요. 이 말소리는 어쩌면 갈릴리 사투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변화된 언어의 양식을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 그 말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74절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고 했습니다. 여종의 말에 그저 단순히 부인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또 다른 여종의 말에 맹세하고 부인하더니 결국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알고 또 말하는 투를 통하여서도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깨달음을 주는 리스닝만 하였더라면 그가 깨달음을 얻는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을 그의 고막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냥 히어링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하였죠.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더 이제 추궁을 하겠어요? 추궁할 길이 없어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하는데 또 다른 추궁이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추궁은 없겠다는 그런 순간에 닭이 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닭이 베드로를 지금 추궁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닭이 울 때 모든 닭이 같은 시간을 정해서 똑같이 울지 않습니다. 날이 새지도 않았는데 우는 닭도 있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날이 새갈 때 시차는 좀 있지만은 동시다발적으로 닭이 울기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새벽에 와도 전혀 울지 않는 닭도 있습니다. 물론 밤새도록 우는 닭도 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전도회를 갔을 때에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밤새도록 우는 닭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닭이 새벽 울 시간에 맞춰 울었다거나 베드로가 닭이 울 시간에 맞춰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생각이 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는 그저 고막을 때리는 그런 소리로 이해했지만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리스닝하게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 베드로의 깨달음을 위해 닭이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종의 말,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닭 울음소리까지 준비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이런 상황에 아마 닭이 베드로 곁에 있었으면 그 울음소리도 싫어가지고 목을 막 비틀어서 소리도 못 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말씀을 외면하는 것, 말씀 없이 사는 것,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닭을 없애듯이 닭의 목을 비트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침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불순종 그리고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에 익숙해진 무관심 때문이에요.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자신의 감정이 앞선 판단 때문에 그것만을 의지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감정은 지금 이러한데 라고 하는 생각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 환경이 그러나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의 신앙 환경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합니다. 히어링은 해요. 그러나 듣지 못합니다. 리스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말씀을 갈망하며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삶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 이미 답을 정해놓기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로마를 대항해서 이기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면 자신은 그 나라의 한 자리를 꿰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주님의 별세 소식은 들어도 듣지 않은 겁니다. 그 장면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기억했어요. 나의 택함 곧 내 아들인데 그의 말을 좀 들으라고요. 자기 바람과 다르다기에 들었지만 듣지 않았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과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진 말씀대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내려놓지 못한 자신의 소원과 꿈 때문에 그 순간에도 주님을 그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답을 정해놓고 있으면 주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 화목, 용서, 연합, 인내, 기쁨, 온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감동이 오고 좋아서 아멘하고 감동받아도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리스닝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히어링, 고막만 때려서 이해하는 언어로 들렸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비유들, 그리고 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7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어링이 아닌 리스닝입니다. 고막에 부딪혀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경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들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유와 7교회 권면의 내용들이 각각 달랐지만은 유독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으로 또는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사탄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숙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되새기고 다져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인내와 배려와 봉사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와 모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 해군의 특수 작전 부대인 SEAL이 있습니다. 네이비 SEAL이라고 하지요. 바다와 에어, 공중과 랜드, 땅까지 다 합쳐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람들의 작전 숙지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 훈련병들이 악명 높은 지옥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 도중에 모든 신경이 힘든 훈련 자체에 집중됩니다. 이걸 통과해야 그런 네이비 SEAL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교들이 훈련 도중에 갑자기 저 산 너머에 어느 마을에 어느 이름의 건물이 있고 거기에 몇 명의 인질들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 구출 작전의 암호는 뭐뭐다. 이런 식의 작전 내용을 꾸며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훈련이 한두 시간 지난 후에 조교들이 말했던 그 작전 내용이 갑자기 뭔지 그것을 질문을 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막 극에 달한
훈련을 받고 있는 순간에는 딱 한 번 그냥 들었던 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얼차례라고 한국말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숙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전 대원들에게 이 고된 훈련 중에도 그런 작전 명령 숙지 훈련을 시키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에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의 명령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기 동료의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 부대가 괴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아 그냥 소리뿐인 히어링으로 타이타닉 침몰을 가져온 것처럼 마치 네이비3 작전 숙지를 훈련받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자기 한 사람의 병사뿐 아니라 온 부대가 괴멸되기까지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아멘 하지만은 반응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침몰하는 겁니다. 신앙이 침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침몰하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은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예배의 시간과 같이 거룩한 장소에서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상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알다. 발람이 자기 나귀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서는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돼지 우리에서 양심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감옥이 되었든 뒷골목이 되었든 공산국가든 빈민국가든 세상이든 일터이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든 뉴스에서든 화가 나 있는 상태이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들려옵니다. 그냥 들을 것인지 깨달음으로 들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그냥 열려 말씀으로 고막으로 들려지는 히어링이 아니라 경청하고 리스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잘 받아들여 순종하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